좋으신 주님, 이날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맞아 전야를 정비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였다. 그들이 전장터에서 4,000명가량을 쳐 죽였다. 그 백성이 그 진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블레셋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취하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전쟁에 진 거예요. 전쟁에 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안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사무엘상 읽어오지만 지금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시거든요. 지도자는 되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인구 조사하고 막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몇만 명씩 죽고 막 이런 것을 알잖아요.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가정이 어려워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도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가정을 개판치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분위기 별로네요.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려면 엄마 아빠가 지도력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어요. 가정만큼 정말로 그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 없거든요. 축복합니다. 당장 뭐 먹으러 밖에 나가도 얼마나 지도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네? 버스를 잘 타야 되고 음식점 잘 골라야 되고. 축복합니다. 그냥 나쁜 지도자여가지고 그냥 밥 먹다가 식당 주인하고 사이 안 좋아지면 다 어려워서 돌아오잖아요. 축복합니다. 제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막 갔어요. 막 갔는데 자리가 좀 뷔페였는데 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좋은 자리 없냐 그랬더니 다 예약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약돼 있냐 하면서 약간 언쟁을 벌여가지고 아니 그 문과에 바람 들어오는데 자리를 준 거예요. 우리가 점심 일찍 갔는데 가지고 좀 하다가 애들이 다 표정이 아내는 아빠를 이해해야 돼. 아빠는 우리를 따뜻한 데서 맛있게 먹이고 싶어 저런 거야. 근데 애들은 아빠 웬만하면 그만하지. 제가 정말 안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맛있게 먹이고 싶었지만 자리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그 모든 상황이 좀 부드럽고 능숙하게 하는 것이 더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거 맛있는 거 먹일 돈도 못 버는 아빠가 되면 안 되죠. 얼마나 그 아빠가 이랬습니까?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가족을 잘 이끄는 지도자가 뭐 나라를 못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적절치 않나요? 축복합니다. 가정을 효과적으로 잘 이끄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 이끌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끄는 사람이 교회 소그룹을 잘 이끌겠죠, 당연히. 직장에서도 자기 소그룹을 잘 섬길 수 있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이런 거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직장이 잘 되는 것이고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 되기 원해요? 반드시 좋은 지도자기 원해.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그게 좋죠. 좋은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가 도움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의 지도력 안에 있고 싶어 해요. 반드시 자기가 그런 사람 돼야 해요. 축복합니다. 뭐 세상에 나폴레옹 같이 막 사람들한테 알려진 지도자가 되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고 사람들이 좀 피할 수 있는 좀 그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도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결정하실 때도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결정과 선택들이 항상 하나님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많이 싫어하십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너무 실수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뭔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말해봐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 엄마 아빠보다도 자기 믿음이 더 좋죠, 지금.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가 믿음이 더 좋을 거예요. 적어도 귀장 식구들이라면. 그러면 본인이 지도자인 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마음을 깨트리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전쟁에 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찾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전쟁에 진 것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진 것이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좋은 지도자가 없을 때는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못 찾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전쟁에 졌는데 뭔가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이렇게 약간 좀 미신적으로 찾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진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적막해요? 벌써 마음 바뀐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어제 제가 그 사이트에 설교 뜬 거 봤어요. 엄청 분위기 따뜻하던데. 막 박수 쳐주고 막. 오늘 왜 그래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전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왜 이 전쟁이 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지게 했냐 이런 거로 먼저 사고가 흐르는 거는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의 흐름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 졌냐 이런 거 안 좋아요. 또 언약궤가 있냐 없냐 이런 사고 흐름 다 안 좋아요.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가야 되냐? 이 전쟁에 패배한 것이 나로부터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일까 해서 좀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졌구나 이렇게 자책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찌하든지 사고가 이렇게 건강하게 흐르지 않을 때 그때 좀 약간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왜 전쟁에 지게 했냐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사고에 건강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인격 대 인격이 교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방해해요. 이게 하나님이 지게 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내 쪽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것이고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사이의 어떤 교제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격의 어떤 결정에 아무 참여 권한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고려하시고 배려하셔서 인격 대 인격의 교제관계 안에서 뭔가 결정이 되시거든요.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 반응과 결정들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하나님이 지게 하셨네, 물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 결정 안에서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이 전쟁은 자기의 생사가 걸린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무책임하게 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게 되거나 좀 어떻게 할까, 사람이 너무 위축되고 축소돼가지고 아무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자기 생사가 걸린 문제임에도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해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게 생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사람 관계 속에서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항상 리더들이 말했어요. 중요한 결정할 때. 저는 막 중요한 결정하면 리더가 좀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나보다 더 성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좀 어려워져. 왜? 좀 말 좀 해줘.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한 번도 그런 거, 하나님께도 심지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의 그렇게 응답받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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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인격적인 주체가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 리더들 훈련시킬 때 그 부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집에 딱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싸우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그런 적 없어요? 아침이라 생각하기 싫어요? 제발 도와줘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있어. 그럼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다양한 반응이 있죠. 좀 과격한 사람은 엄마 아빠를 불러다 화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고등학생 남자애를 한 번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떻게 하니? 엄마 아빠 불러다 자기 화해시키네요. 딱 한 명 바꿔요. 대부분은 막 집에 들어가기 싫다거나 막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 반응이 있냐면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막 원인을 내가 아빠가 좀 더 많이 문제가 있다. 아빠가 싫어지잖아요. 가정이 싫어지고 엄마 아빠 피하고 가정 피하고 내 삶이 안 좋아지죠. 가정을 피하는 사람이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그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한테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그것이 내가 싸운 건 아니지만은 내 인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인격적인 주체를 가지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야 돼요. 이것은 엄마 아빠 문제니까 아빠가 믿고 아빠 피하고 하나님 왜 가만 계시고 나는 피해만 입었고 이거 아무 결론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다고 해서 이걸 다 내 문제로 받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또 막 가가지고 아빠 못 하세요 막 이러면 맞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문제 엄마 아빠가 싸우고 가정이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게 관계된 부분에서 내가 인격적인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지만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깨어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해결하시고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내가 없어지잖아요.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일해요. 그 사람을 좋게 해주려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안 돼요. 그 마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솔직히 모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서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 해결이 안 돼. 축복합니다. 제가 왜 명동에서 기도하는가? 조국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가? 누군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해결하도록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기도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을 제압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서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누구 때문에 일하셨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죠. 누구 때문에 이런지. 제가 예수노단 그 부산에 예배학교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막 할 때 갔었어요. 주로 저는 새벽 강의 맡았어요. 본래 그렇죠 뭐 이렇게 처음 강사로 이렇게 쓰임 받을 때는 남들이 안 맞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 오기 힘든 시간, 거기서도 역량을 발휘해야 이제 점점 중요한 강사가 되는 거죠. 아 유머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새벽 강의하고 하루 종일 있고 이런 거서 그냥 뭐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그 새벽 강의를 하러 갔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아요. 어느 예배에 너무 기름 부음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왜 이런 기름 부음이 있을까? 우리 그런 거 분별하고 찾아내는데 그냥 좀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홍성근 목사님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 느낌에 홍성근 목사님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런 느낌. 그래서 성경을 본래 읽을 때 깊이 읽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제일 좋아했어요.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 막 여러 번 막 수십 번 이렇게 읽으면서 막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딱 느낌이 온 거예요. 홍성근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은혜가 있구나. 정말 남다른 기름 부음이었거든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제가 성근 목사님과 식사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른 간사들 옆에 오늘 예배에 기름 부음이 탁월했다. 모두가 다 느끼죠. 성근 목사님한테 성근 목사님 계셔서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옆에 간사들이 약간 저것이 아부 아니야 이런 눈빛이더라고요. 진짜 아부 아니었거든요. 성근 목사님 아주 무덤덤하게 이렇게. 그것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를 막 이렇게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되고,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만하게, 전쟁에 승리할 만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 민족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멸하고 싶었는데 그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숫자로 일하시지 않잖아요. 너는 혼자 기도하고 1000만 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내가 다 죽여버릴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마음 바뀌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 마음 바뀌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자기 민족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 마음 바꾸시잖아요. 모세가 유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달라져요. 저는 그걸 굳게 믿어요. 명동에서 기도할 때 막 전쟁 안 일어난다고 굳게 믿어요. 하나님 저를 죽이실까? 아니 이게 너무 과대망상인가요? 축복합니다. 적어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좋은 일을 해야 될 만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여러분을 보시고 뭔가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셔야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나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탓이다 이런 개념이, 자책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집회 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두란노 서운, 미안해요. 두란노 서운에서 나온 제시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 있잖아요. 그 제시펜 루이스의 책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시펜 루이스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집회의 중심에 안 서 있으니까 집회가 막 너무 어렵고 그런 걸 저는 이제 많은 집회를 가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정확하게 서 있는 것과 안 서 있는 것 사이에는 집회가 완전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집회만을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일에 그래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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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 문제를 떠안고 있으면서 내 문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 소중해요. 근데 그건 너무 피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 좀 유가상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몸의 왼쪽이 되게 아팠거든요. 요즘은 전혀 안 아파요. 근데 위가 막 아파요. 축복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교회 사역하는, 개척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막 고통스럽게 기도해요.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개척하는 담임 목사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담임 목사 싹하게 보여주면 은혜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덜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복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좀. 자기가 섬기는 교회나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지금 모든 책임을 지고 수고하고 있을 텐데 자기가 가족 구성원으로 엄마 아빠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마음 받아서 기도하고 막 엄마 아빠 따뜻하게 말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정에서도 귀하고 자기 인생이 귀하겠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메인이 아닐 때 이렇게 서브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잘 있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되고 나중에 자기가 정말로 어떤 일을 중심에 맡았을 때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요. 제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좀 그러네요. 옛날에 막 처음 강사가 됐을 때 막 새벽 강의 맡고 막 선택 강의 하나씩 하고 이럴 때는 조금만 잘해도 막 다들 막 잘했다고 막 그 집회에 막 조금만 도움되고 막 나도 너무 행복하고 막 강사료 받고 막 너무 막 인정받고 막 행복하고 막 근데 점점 막 집회 막 주강사 되고 막 내가 은혜 없으면 집회 안 되는 식으로 분위기 흘러가고 막 고통스럽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사정하게 되고 축복합니다. 아직 자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에 핵심적인 문제에 자기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때가 아닐 때 그때 즐겁게 늘 강조한 이번 시즌의 컨셉은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 네? 지도력이 없을 때 포지션이 없을 때 지도력을 배우는 거고 돈이 없을 때 돈을 배워야 돈을 맡을 때 돈을 잘 쓰고 지도력을 맡을 때 지도력을 잘 사용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누군가 언약궤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실 만큼 승리를 주실 만큼 누군가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돌아보자. 그러면 좀만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 때문이네.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오늘 지금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빨리 대답을 해봐요. 농담이에요. 축복합니다. 분위기 좋아요, 지금. 축복합니다. 빨리 대답해봐요. 그 엘리 때문이라고 말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는 권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야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 기도 안 한 사람 가슴 아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도자 비난하는 사람 좀 가슴 아파요.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 울면서 기도하면서 연약하고 어려운 지도자를 할지라도 엘리를 할지라도 성실하게 해요. 사무엘이 엘리를 향해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엘리 때문에 이런 말 안 해요. 뻔히 결과가 나오죠. 지금 뭔지 사무엘 한마디도 그런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너무 비난해가지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자기도 그 비난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제시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좀 멋지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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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이런 말 하자니 좀 부끄럽네요. 이때까지 수도 없이 비난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도자가 못됐던 거예요. 그걸 늦게 알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는데요. 입이 말을 안 듣던데요. 막 씹고 막.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한테 뭐 안 준다. 나의 이해관계를 따라 씹는 건 아니다. 진짜 저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하나님 싫어요. 그때는 봐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싫어해요. 맨날 저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냐. 너 조심해야 된다. 인생이 피곤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아 정말 위로가 없구나. 강하게 다루어주신 거 감사한데 위로가 없다. 이렇게 오늘 딱 앉았는데 그냥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뒤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읽어야 되는데요. 6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9절. 그가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계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백성 중에 5만 70명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애고가였다. 좌우감. 하나님 건드리면 다 죽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돼. 여호와의 언약 계속을 왜 쳐다봐? 그러면 5만 70명 죽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 돼요. 5만 70명이 다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심정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 항상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사람 중에 존중하는 사람 없죠? 그래요. 뭐 저도 존중 안 하는 분위기 훌륭해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좀 교인들도 많이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각박해지니까요. 자기의 뭔가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따뜻하게 한 거랑 좀 이렇게 그것이 없어지거나 이럴 때 딱 태도가 돌변하는 거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라고 해요.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을 존중 안 하지. 이게 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막 분위기 좋고 막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럴 때 따뜻하게 하고 막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뒤돌아서서 막 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무섭지 않나요? 지금 무서운가요? 이제 그만할게요. 축복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존중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좀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씹는 대신에 아예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친밀하게 계속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훈련되면 이렇게 분위기 좋고 서로 잘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다가 좀 상황이 안 맞고 이럴 때도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옛날처럼 같이 일 안 한다 할지라도 좀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좀 하는 거 그게 훈련됨이고 좀 인격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고 느껴지거든요.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친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막 태도가 돌변하면은 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좀 그런 거거든요. 뭔가 막 소원 막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하다가 막 안 되면 거봐 안 되잖아 하고 막 마음이 싹 바뀌고 막 이러면 하나님 좀 힘드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내용을 중요하십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나한테 소중하시고 막 이런 거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면 피곤하겠죠. 예? 좀 일이 안 되고 관계가 정같지 않은 사람인데 당신은 여전히 나한테 소중해요. 그러면 아마 피곤할 거예요. 세상이 힘들거든요. 사람한테 다 그럴 필요 없는데요. 사람한테도 그러면 좋죠. 방송 힘들어. 방송이 항상 말을 항상 좋게 해야 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람한테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중해야 돼. 하나님 존중해. 나 존중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막. 하나님 그런 거에 민감하신 거예요. 지금 막 사무엘 세운 것도 그렇고 엘리 버린 것도 그렇고 막 하나님 존중 안 하면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도자 존중 안 하잖아요. 지도자가 절대 가만 안 있어요. 그럼 뭐으세요? 가만 안 있으면 어떨 거야? 나도 뭐 같이 죽는 거야. 뭐 너무 어린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인생도 대충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일을 안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간들 그 사람이 잘 되겠어요? 어떤 지도자가 사람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또 건드려봐. 같이 죽자니까 막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20대, 30대 때는 개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40대가 되면 자리가 없어져. 그 인생 끝나는 거지. 좀 40대가 드무시죠, 여기 많이. 20, 30대 때 몰라서 그래요. 자리가 없어져요, 개기면은. 절대 지도자를 존중 안 해서 지도자가 가만 안 놔둬요. 느껴져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지도자가 가만히 있어도 느껴져. 쟤가 나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존중하면 얼마나 사람이 피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은 내 인생을 좀 평안하게 하는 길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기 싫은 건 아니시죠? 근데 제가 또 제 입으로 이 말 하자니 부끄럽습니다. 이때까지 인생 불편하게 살아오고 축복합니다. 지도력을 좀 성공적인 지도력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돼요. 막.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권위자를 존중합시다. 미안해요. 좀 소극적으로도 한마디 하겠어요. 존중 안 하면 당합니다. 한마디씩. 빨리 해요. 빨리 해. 존중 안 하면 당합니다.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요. 냉정한 거요. 동네에서 떡에 먹고 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권위 문제는 민감해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권위 문제는 마치 밥 먹는 거, 배고픈 거하고 똑같다고 말했죠. 아주 민감한 거예요. 생사를 걸 만한 문제예요. 여러분, 조심해요. 예? 아시겠죠? 하나님 존중하고요. 하나님 권위자시잖아요. 권위자를 존중해요. 그런다고 해서 막 틀린 일을 동의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존중해. 이 사람은 나의 리더라서 뭔가 나를 향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조심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을 향하여 권위자가 함부로 아무리 좀 안 좋은 권위라도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권위자를 존중해야 자기가 권위자 됐을 때 남도 자기 권위를 존중해 준단 말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기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존중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형을 향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특별히 이제 살아계신 어머니를 향해서 정말 잘한 게 어머니한테 돈 보낼 때도 막 애들을 있는 데서 통화하고 막 보낼 때가 있거든요. 어머니 돈 재정 보낼게요. 이번 달에 40만 원 보낼게요. 애들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이 있을 때 전혀 이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네. 애들한테 계속 들으라고. 너희들도 나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계속 심어놔요. 우리 딸이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꼭 사줘. 꼭 이렇게 해. 축복합니다. 네. 아빠가 증언 쓴 거 딸이 다 읽고 막 눈물 글 쓴 거 쓰면 아빠 인생 슬프다고. 아빠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더 잘해야 돼. 알았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맨날 자기가 엄마 아빠 피하고 자기 유리할 때만 살고 자기가 가정 이루면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잘할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직 거두지 못할 때 본래 심을 때는 거두지 못하잖아요. 좀 시간이 걸려야 거두는 거죠. 축복합니다. 정작 심어야 할 때 안 심고 거둬야 할 때 거두지 못하니까 그 시차가 있지만 이게 심는다고 언제 올 것인가 다 하나님께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권위를 할지라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함의 척도다. 어떻게 보면 권위 문제에 대해서 성숙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그 내면의 모든 메커니즘이 성숙되어 있다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권위 문제에서 내가 좀 성숙하게 반응 못한다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모든 메커니즘이 많이 고장나 있다는 뜻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권위 구조 속에서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 가지가 검증된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잘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말하였다. 이르기를 만일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너희들 가운데서 그 이방신과 아시다렛을 제거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확정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그분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하실 것이다.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의 삶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너희의 삶 안에 있는 그 이방신, 헛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네. 지도자의 등장이에요. 별로 감동 없어요. 나름대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축복해요. 처음에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다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사무엘 등장할 때까지 여러 작업을 거친 끝에 드디어 사무엘이 두둥하고 등장했는데 다 고개 숙이고 무감각한 반응을 이렇게. 제 표현력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막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막 지도자들이 죄짓고 막 너무 어렵고 전쟁에 지고 막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제발 감동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뭔 소망이 있냐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어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 블레셋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이 너무 민족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도자는 어제도 말했지만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솔직히 대답해봐요. 그동안에 자기가 함께 엄마 아빠랑 살아온 가정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이룬 가정도 있을 텐데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오늘 뭐 문제 있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봐요. 그동안에 가정 안에 많은 문제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딱 말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적 많지 않았죠.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 아니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알고 계시죠? 아,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축복해요. 막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 많이 힘들고 막 아빠가 막 잘 집에 안 들어오시고 이 친구 막 엄마랑 마음이 많이 연결돼. 엄마랑 좀 기질이 비슷해. 아빠는 좀 가정 책임 잘 안 져. 자기 꿈만 있고 엄마는 아주 현실적. 그래서 많이 부딪히는데 이 친구 아빠 많이 어려워했어. 나중에 아빠 이렇게 아프시고 막 이렇게 좀 아빠를 향한 깊은 게 10대와 20대 내내 그 상처 가운데 30대 아직도 이제 제가 말하죠. 가정은 너도 이루어야 되는데 아빠를 향해서 좀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면서 계속 멘토를 해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너무 엄마 편 들지 마라.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마음이 네 마음하고 너무 연결돼가지고 네가 엄마랑 동일한 마음으로 하니까 좀 아빠를 향해서 다른 마음이 안 생긴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엄마 아빠의 중간에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멘토를 해왔어요. 점점 됐어요. 어느 날 엄마가 또 이제 민감해가지고 아빠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지하게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 좀 전쟁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하게. 문제가 약간 엄마가 받아들이고 좀 가라앉은 거예요. 항상 그 엄마 아빠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고 마음 상하시고 이 친구 우울해지고. 근데 그때 그거를 이제 카페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 한 번 됐다는 것이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렇게 반응해가지고 좀 그게 잘 됐다는 것이 제가 아주 기뻤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그런 거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인도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백성이 망하는데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 거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안 나오면 지도자가 못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문제가 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사무엘이 그걸 한 거예요. 사무엘이 딱 등장해가지고 당신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그게 언약궤 때문에 전쟁이 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근데 사무엘이 워낙 그렇게 살아오고 자기 삶 안에 그런 기적이 많고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실 만한 어떤 관계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간절히 소원하죠. 제가 왜 이 강의를 하겠어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강의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9절 말씀, 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말씀 7장 9절 10절 말씀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 여호와께 완전한 올림제물로 올렸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올림제를 올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다가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을 치셔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9절 말씀 좀 놀라워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만한 사람 되어야 해.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와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실 만한 그런 사람 되어야 해. 꼭 사무엘같이 특별한 사람 때문에 오직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직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않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다. 이스라엘 민족도 소중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별로 뭐 감동 안 돼요? 괜찮아요?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나 때문에 좀 나라가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히 있었거든. 너무 막 영웅주의 가지고 뭐 이래서 나 때문에 됐네 막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렇게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 사람 보시고 하듯이. 그래서 제가 대천덕 신부님이 소천하셨을 때 되게 두려웠던 게 사무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강원도 태백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시고 한 게 있었을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고통이 깊이 있었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응답하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부서에서도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해요? 되기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권위자도 물론 좋은 권위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자기가 어떤 권위의 어떤 특성에 있어서 좀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대답해봐요. 그건 내 문제죠. 그 권위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정직하게 대답해주세요. 그 권위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그 권위자 문제로 하면 나는 성장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내 문제를 다루어야 하잖아요. 믿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주세요. 그건 내 문제죠. 예, 감사해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존중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생사를 가누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어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복되고 평안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 부분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직하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존중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나를 이해하시긴 하겠지만 나한테 좀 더 성숙한 반응을 원하실 거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대답하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거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잘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내가 이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믿음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계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셔야 넘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내가 변화가 있고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를 다시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제가 믿음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니다. 오직 나 중심으로 나를 유롭게 하기 위해 뭔가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는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좀 잘하면 좋겠는데 항상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도 부딪히고 저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판단하고 저기서도 판단하는 거 그거 좀 넘어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사랑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해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좀 무리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더 좋겠죠. 예수님 많이 죄송함을 항상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잘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좋은 지도자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하나님 사무엘 보시고 일하셨듯이 저 보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생사가 걸린 문제, 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죠. 그런 사람 없으면 가정 안 좋아지고 직장 안 좋아지고 교회 안 좋아지고 나라 안 좋아져요.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